졸업하고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학생들은 또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학창 시절을 다시 맞이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특히 변화가 큰 친구들 아까 같이 함께 축복했지만 하성이와 동빈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학생으로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또 수아랑 또 유은이는 초등학생의 옷을 벗고 중학생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다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졸업은 이제 지금껏 지냈던 삶의 모습들을 이제 벗고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살이 쪄서 몸무게 많이 들어가지고 95짜리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100 사이즈의 사이즈를 입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옷을 입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작은 옷들은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자분들도 옷에 대한 그런 한결같은 레퍼토리가 있죠. 옷이 없다. 나는 옷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옷장에 걸어둘 옷이 없을 만큼 가득 차 있는데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이 많은데 왜 없냐고 말하냐?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옷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맞지 않는데 왜 안 버립니까? 물어봤더니 살 조금만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버리고 다 놔뒀답니다. 그래서 입을 옷은 없고 새로운 옷은 사야 되고 그래서 옷장은 차고 넘치는데 옷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다이어트 하셔서 옷장에 있는 옷들 다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옷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이어트나 운동을 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성장할 때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 입었던 옷과 가방은 졸업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은 벗어버리고 초등학생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도 사고 가방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으로 인해서 뼈가 커버리고 키가 자라고 몸이 커버렸으면 몸이 작을 때의 옷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희성이도 잘 먹고 잘 자라서 이제 베네쩌고리는 안 맞죠? 베네쩌고리를 벗어버렸습니다. 동빈이나 하성이가 그 시절에 입었던 옷들을 다시 입겠다고 자기가 꺼내서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과거에 입었던 옷은 내 몸이 성장하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못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성장과 성숙뿐 아니라 지식과 생각의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성이가 동빈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월요일날 깨샘키즈 묵상 큐티 모임에 참여합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하듯이 막 제자리 못 입고 막 때를 쓰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초반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 대신에 유치원으로 돌아가 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이 큐티 모임에는 참여할 수 없어. 여기는 초등학교 다니는 형 누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자존심이 안 가겠다고 다시 조용히 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의젓하게 자리를 또 지켜냅니다. 생각과 마음과 지식이 성장해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은 유치원생의 모습을 포함하면서 더 큰 모습이게 되는 것이겠죠. 또 중학생은 초등학생의 모습을 포함하면서 더 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편하게 지냈던 것들,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과거엔 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성장한 모습들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과정들이 성숙하는 것이고 또 졸업과 입학을 통해서 좀 생각해봐야 할 인사이트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 과정에는 부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고 싶어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학생들은 졸업하기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수아의 졸업식에 갔었는데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막 여자친구들이 막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숙했고 성장한 만큼 다음 발걸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졸업은 그래서 그 시절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배웠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입학은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성장과 성숙처럼 지식과 생각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과거의 것들을 배운 것들을 끝내고 마무리한 후에는 그 시절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학교나 세상으로 진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의 성장과 생각과 지식의 성장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됩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믿음에 관해서 옷을 벗고 입는 모습으로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끊임없이 벗고 입는 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과거의 죄된 옷을 벗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자란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더 넉넉하고 나이에 잘 맞는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아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새 옷을 벗고 옛날에 익숙한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더 익숙하고 편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함에 이른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육신 안에 갇혀서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육신, 영과 육신의 씨름이 계속해서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우리는 너무 자주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이 이르게 될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확실한 소망에 뿌리를 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떤 토대 위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신 사랑의 붙들림 위에 그 토대 위에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죄에 빠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고난이나 박해나 억울한 일이나 절망이 와도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으시다면, 실패감과 좌절과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8장까지는 모든 이들을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죄악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구원받아야만 할 도움을 필요한 자들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복음을 선언하는 장면이 1장부터 8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구약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들은 선택을 받았는데 율법까지 주어졌는데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냐? 라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소망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 언약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그 약속의 자녀만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9장에서 꺼냅니다. 그러면서 첫째 된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것이고 둘째인 이삭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언약의 백성에 따라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삭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꼭 나와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만 맡기라는 얘기냐?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는 자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대충 막 살아도 구원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왜곡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만 맡겨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혹 내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높이는 자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심각하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더 낮춥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에서 사는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다 남은 흘린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 앞에 서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낮춥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주 무가치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계속해서 챙겨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복음이 개처럼 취급받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하고 오만한 높아진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렇게 함께 부름받아서 동참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에 다시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을 꺼내서 다시 입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 죄악된 인간들의 반응은 그래? 그럼 나도 그 은혜를 좀 받자. 그럼 죄를 더 많이 지면 내가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지겠네? 이러면서 죄를 더 많이 짓자고 이야기해요.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그럼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죄를 또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 궤변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야 라고 믿으면서 이후의 삶을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최 교수님께서는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 줬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죠.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절에 그 시대는 정말 어둡고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죄가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창궐했었던 로마서 1장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살펴봤었죠. 이런 악이 창궐하는 세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비방,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모습이 창세기 6장에도 동일하게 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 노아는 근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최소한 8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온 세상을 덮어서 물이 세상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방주 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딱 8명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 방주를 타고 40일 동안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노아의 가족들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 위에 서서요. 그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두려움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감격은 점차 사라지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은 그 시간이 따분하고 무료한 시간들로 변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실한 보장을 기반으로 다시 죄에 기웃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이에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방주에서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방주와 나를 이신칭의로 절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튜브를 끼고 그 사망과 죄악 가운데 심판받은 바닷속을 향해 뛰어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한창 밤이 새도록 놀다가 다시 구원의 방주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튜브를 끼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수영하고 놀다가 돌아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몇 번이고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다 날려버리신 하나님께서 교회는 내버려 두실까요? 그 이야기가 11장,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고 다시 과거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음란, 불의, 추악, 탐욕, 교만과 같은 일들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컷 죄를 짓고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유치원 때 입었던 옷을 다시 도로 찾아서 강제로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겸허한 백성들이 아니라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과 교회는 굳이 하나님께서 유지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그 생각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금 점검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구원의 의도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놓여져서 사망의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구원하셨던 이유는 안전한 노아의 방주 위에서 안전하게 세상과 방주를 오가면서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망에 빠져버린 그러한 곳에 다시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도착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벗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바른 태도이자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선지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첫 시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나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울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창고라는 곳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쟁에 이제 동참하고 이제 나서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제 너무 여기서부터는 마음이 어렵게 되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원래 진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방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넘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조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는 상태로, 밤에 머무르던 상태에서 낮에 활동하는 삶으로,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에서 빛으로 대조를 보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갑옷은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입는 것. 우리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싸움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나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받은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요. 그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되갚고 싶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선으로 되갚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상대의 마음속에 악이 더 창궐해집니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로 인해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쌓인 분노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지막 단계. 왜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죄의 옷을 벗고 죄의 종로를 타던 삶을 벗고 의의 옷을 입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악이 더욱 확장되고 창궐하는 것을 막고 빛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더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의의 백성으로, 선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선한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중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이제 교복을 입게 됩니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나는 아닌데 학생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복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술집에 가고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성전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경찰과 군인은 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줍니다. 옷은 또 한편 그 사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는 기간 우리가 함께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악된 자아는 이미 벗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올해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은 여전히 죄와 죽음에 속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죄인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너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대접해주고 그렇게 선하게 신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과 격려 앞에 그리스도의 믿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빛과 그러한 다스림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악이 창궐하는 그 시대에 악을 창궐하게 만드는 데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